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네 번째로 깨어 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세 번의 시간 제목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시인하기. 네, 갑자기 감동이 드네. 네. 두 번째는 네, 자족하기였고요. 세 번째 지난주는 네, 염려 끊기. 네. 1주차는 기억이 나는데 3주차는 기억이 안 나시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오늘은 깨어 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기록하던 누가가 살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살던 시대를 반영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들 안에 좀 회의감과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건 맞아? 정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딱 띠고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움직여야 되는데 캄캄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불을 켜두면 금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미리 켜두라, 즉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본문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6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네,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시 혼인잔치는 요즘처럼 하루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간 주인이 하루만 있다가 올지 3일 아니면 일주일 다 채우고 올지 하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미리 얘기를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쓰인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혹은 또 가짜 뉴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거면 뭐하러 일하나, 놀고 먹고 마시자, 이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어서 바울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가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미움에서 떠나도록 했어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힘들잖아, 너 예수님 믿으면 죽어, 이거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탄에게 대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깨어 있으라라고 자주 권면을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해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을 지켜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깨어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 들으면 무슨 생각,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 종말하면 지구에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망하는 것, 혹은 요즘 유행하는 그 좀비 이런 게 나와서 지구가 망하는 것, 이런 거를 좀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이 뜻하는 종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이라고 하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초림과 재림의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된 지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지구 종말하는 그 마지막 날만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잘못된 깨어있음에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깨어있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잘못된 깨어있음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를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날, 즉 마지막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원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본래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자들을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적인 표현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맛보고 누리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구원으로 초대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회복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회복해가는 일이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하실 걸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될 마지막 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또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장님이라는 목사라는 이자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시고 휴거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난리 난 적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태어난 분 계시죠? 이 자리에? 네. 이때 예수님 오셨으면 여기 없었습니다. 여기 없었을 텐데 다행히 안 오셔가지고 계시죠. 이때 공중파 TV가 생중계하고 정말 휴거 일어난지 아닌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당시 그 기록에 따르면 다미 선교회의 그 규모가 여러분 한 8,000명 정도 되었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때 이 모은 헌금만 한 25억 정도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늘 가면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해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헌금을 거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서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빨리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휘말리는 것이죠. 이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네, 예수님도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안다 한 그것을 날짜까지 찍어 얘기하는 걸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다른 분들이 이제 세상에 말세가 왔다, 이거 봐라, 이런 증거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여러분 선동되지 마시고 함부로 믿고 따르지 마시길 바래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잘못된 깨어있음의 예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터키로 전해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나중에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또 아메리카 대륙에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중앙아시아 어간까지 갔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달을 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떤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복음이 막혀 있는 지역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기는 대부분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빨리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이슬람 선교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이슬람 선교 하시는 분들이 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가서 이슬람 지역의 선교에서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도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재림을 앞당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순전한 분들입니다. 빨리 하루빨리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은 여러분 그것 자체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잘못된 열정으로 이슬람 선교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지역이나 이슬람교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적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하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나쁜 놈은 누구예요? 네,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무조건 우리 편, 착한 편, 하나님 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깨어있음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요. 정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고 가능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성경의 부분을 확대해서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올바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바른 깨어 있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올바른 깨어있음의 태도는 분별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측하고 파악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언제쯤 주인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분별력, 깨어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럼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분별력이 되겠어요.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그런 신학적인 바탕을 둔 배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잘 건강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가장 이 건강한 신학적 바탕을 가진 성경의 배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교회 대표적인 양육인 바이블 클래스입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왕이면 적게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분 중에 정말 좋은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상한 분도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분들은 아마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을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배우려는 마음으로, 잘 들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읽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미 자신이 믿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싶은 어떤 내용을 미리 마음에 정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만족을 위한 책이 아니라 자기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을 백독했는데 성격도 이상하고 하는 말마다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함께 지내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해석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들의 고백이 가득히 담겨 있잖아요. 이미 정경은 완성이 됐지만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목표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슬람 하면 무조건 대적 세력이고 사탄 세력이라는 그런 것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라는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죠.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물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올바른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나의 영광과 찬양이다. 너희가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너희한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건 분별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심어졌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잘 커져서 잘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하다. 너희가 꼭 그러길 바란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과 토대가 된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분별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머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알지만 그대로 못 사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읽었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전에 들었던 양육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그 힘은 기도에서 와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혼인집에 간 주인이 안 와요. 하루 기다렸는데 안 오고 3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그냥 안 오나 보다, 일주일 채우나 보다 하고 왔는데 5일째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 없는 종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는 깨어있는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깨어있음의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의 공동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마치 집주인이 도둑을 막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안다면 집주인이 미리 알고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도둑한테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늘 뭔가 긴장해 있어야 될 것 같고 쉴 수 없을 것 같은, 나도 이제 좀 쉬자 이런 마음을 못 가질 것 같아서 좀 별로 내키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는 늘 365일 24시간 내내 긴장함에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꾸준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향해 있는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요, 이렇게 늘 완벽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그 경향을 갖고 있는 것, 늘 사람을 선대하려 하고 늘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늘 그렇게 못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는지를 돌아보는 사람, 어떤 부분이 내 삶이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신실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늘 이런 흐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신다 해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요것과 반대되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반짝하는 영성이에요. 일명 기회주의적 영성 혹은 벼락치기 영성.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회 모임을 좋아해요. 신년 특별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집회. 정해진 기간이 짧잖아요. 그때 팍 집중해갖고 팍 하는 거. 또 특별 중에서도 첫날과 마지막 날을 좋아합니다. 네. 중간날 별로 안 좋아하고. 이 특별한 때에 참여한 것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뭐 그냥 때운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핑계와 합리화가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 할 건 다 하잖아요. 놀 건 다 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때 예수님 온다고 얘기해요. 네, 그때. 네.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이럴 때. 네. 여러분, 꾸준하고 신실한 그런 순종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나의 일상의 평범함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함에 헌신하는 사람은 많아요. 드러나 보이고요, 그때만 하면 되고 반짝 집중해서 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함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별것 없는 것 같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일상의 평범한 삶, 그 평범함에 헌신하는 사람, 그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나의 일상이 하나님 뜻대로 꾸준하게 살아가려는 성향 삶이 있다면 언제 오시든 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니까요. 어떤 반짝하는 그 순간, 예수님 오시는 타이밍 맞춰갖고 그때만 반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평범함에 헌신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런 올바른 깨어있음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해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 종의 의무인데 당연한 일을 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37절을 보니까 종을 주인처럼 대해준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 했던 그것을 주인이 똑같이 합니다. 띠를 띠고 종을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종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인인 나 자신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선한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충성되게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너무나 무난한, 특별해 보이는 게 없는 나의 일상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버거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이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도 못할 길 가라고 등 떠미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범한 일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성령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고맙다. 충성되게 살아줘. 고맙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